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읽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왔노라. 아멘. 자, 요즘 삼고초려, 혹시는 십고초려라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은 본래 삼국지라는 그런 소설에서 유비라는 분이 제갈량을 참모로 모시기 위해서 3번이나 제갈량이 살고 있는 그 초가집을 방문했다, 그런 뜻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이 삼고초려, 십고초려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로운 당을 만들고 인재를 영입하려 하는데 정말 당에 필요한 사람을 모셔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3번 혹은 10번이나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하고 요청해서 겨우 모셔왔다는 그런 뜻으로 삼고초려를 했다, 십고초려 만에 모셔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 뜻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그 뜻에 함께 참여하도록 불러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군가를 설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독특한 모습 함께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 이 레위라는 사람은 다른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지요. 이 레위라는 분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두는 일, 세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갑자기 그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의 자를 다 버려두고 예수 이름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왜 이 일이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뜻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3번만 찾아가지고는 안 되고 3번, 혹시는 10번, 혹시는 필요하면 수백 번이라도 자꾸 만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설득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레위가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따라가는 모습이나,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그 어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방식은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큰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권위 있게 부르시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히 항거하지 못하고, 그 어떤 항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즐겁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서 감히 그 영광 앞에, 그 권위와 위엄 앞에 저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항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꺼이 즐거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영적 권위와 위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영적 권위와 위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곧 메시아로서 가신 그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의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순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생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순간, 그 주님의 영광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의 권위와 위엄 있는 부르심 앞에 아무도 항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겠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녁 내내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순종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반신반의죠. 반신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고기가 잡힐까? 하고 이렇게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의심했던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2배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단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이 놀랍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곧 구원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과 거룩이 너무 큰데 그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촛불을 켜놓았는데 그 촛불이 얼마나 참 온방을 밝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태양빛이 확 비칩니다. 그러면 그 촛불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주 참 미약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자기는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확 비춰오는데 그 영광의 빛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가 고백하는 말이 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히는 모습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가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설 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제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신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이사야 선지자가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영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의 빛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지지 못했을 때 늘 우리가 나오는 그런 말 있죠.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 누구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죠.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셨죠. 우리와 똑같이 새끼 식사를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생업도 가지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놀라운 능력들도 행하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의 손에 속절없이 붙잡혀서 그 원수들 대적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에게 쏟아붓는 그 폭력을, 그 포악을, 그 조롱을, 그 멸시를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와 똑같은 분이라고요.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시는 참된 구주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진리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자냐, 거리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사람을 신이라고 믿느냐,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처참하게 죽음당한 그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느냐, 우리들 향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복된 믿음을 간직하게 된 우리에게는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이 예수를 힘써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우리를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우리의 입을 막 틀어막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다가고, 그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위협하면서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입을 틀어 막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 예수가 구주라고 그렇게 증거하면 자기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다시는 이 말을 하지 마라. 그때 사도들이 했던 말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들은 그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에 의지하면 다른 누군가에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구원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아무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았는데요. 너무 선명하게 보았는데요. 어떻게 이걸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좀 덜 선명하게 본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너무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서 부인이 안 돼요. 그 영광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는다고 고백했다가도 그냥 이 시류에 따라서 부인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 속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차이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죠.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그랬습니다. 이 레위가, 혹시는 마태가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아무리 부르신다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던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못 버리죠. 살아오던 습관들을 우리가 쉽게 버립니까? 끊임없이 버리라고 말씀하시오.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모든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버려라.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못 버립니다. 버리지를 못하죠. 그 죄악된 습관들이 마치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해줄 것처럼, 그것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해줄 것처럼 그것을 그냥 붙잡고 못 버립니다. 저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지요.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생명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것 상관없이 내가 옛날에 붙잡고 했던 것 이것은 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여기 말씀 속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할 때 그냥 재물을 버렸다, 가족을 버렸다, 뭘 버렸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가요?
그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만나는 레위라는 사람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우리를 진짜 망하게 하는 것은 죄의 습관에 매여서 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함께같이 한마음 되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삶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알기는 잘 알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일어나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레위는 놀랍게도 일어나서 즉각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충만하게 보았는가 하는 그 차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처럼, 레위에게 보여준 것처럼,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많은 믿음의 선배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고, 충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존귀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진짜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같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다 보니까 올해 2월 21일 날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회심을 위한 사경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회심을 위한 사경회를 우리가 왜 합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고 그 영광을 봄으로 즐겁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길로 달려가서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그 위대한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심을 위한 사경이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어떤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룬다면 따로 모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잘못하니 이렇게 때를 정해서 이 일을 정말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2016년도 전반기 회심을 위한 사경을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십시오.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십시오. 일정을 조정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항상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바로 거기에 인생에 참된 영광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만 충분할 것 같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먹는지라.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레위라는 사람 세리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참 죄송한 그런 말인데 뭐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깡패하고 맨날 어울려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술집에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깡패랑. 저는 술을 안 먹지만 깡패하고 늘 어울려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쌍소리들 나오고 그런 말이 막 그렇게 힘들죠. 섬에서 고이 자란 어떤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왔어요. 그 섬에서는 한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애들이 한 동네 아이들이고 12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심지어는 한 9년 이상이죠. 한 10년 유치원까지 하면 계속 학교에서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까 애들은 서로 욕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 와서 저희들한테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호소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너무 힘듭니다. 얘들이 입만 열면 그렇게 욕을 하는데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고통을 호소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더러운 말 속에 사니까 그 더러운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지 모르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욕을 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의 친구 됐냐? 하면서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비방과 조롱도 고스란히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방과 조롱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냥 죄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 속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들의 쌍스러운 말들을 고스란히 들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예수님을 조롱해도 아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참된 영광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구원자로 계시다는 사실이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이고 존귀라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조롱과 모든 그런 모욕을 참아내시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더러운 것들을 참아내시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마침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죠. 이 영광을 보셨습니까? 주님에게서 이 영광을 보셨습니까?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십니까? 어찌해서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께서 오셔서 함께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계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이 영광을 보셨습니까? 어찌된 은혜이며 어찌된 사랑입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본 자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주로서 우리를 향해서 권위 있게 거역하지 못하도록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 아니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보았느냐,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너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할 때 누가 그 부르심에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부르심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즐겁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리에 새 생명이 있고, 그 따라가는 자리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 가운데 이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진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즐겁게 순종해서 예, 제가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라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즐겁게 따라가는 거룩한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즐겁게 일어나서 순종하며 따라가십시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라도 주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이라면 즐겁게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새로운 삶의 영광을 누린 자리로 함께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영광, 주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본 자들로서 힘써 한 주간 동안 일본 땅에도, 일본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섬기는 그런 은혜 자리 잘 지켜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참 어두운 인생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제는 또한 그 영광을 본 자들로 즐겁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그 길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또 주저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음성을 함께 듣고 나가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 새로운 삶의 역사, 풍성한 삶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룩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신 자리를 잘 지켜가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